우리 함께 읽은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가지고 기쁘고 기쁜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 이 성탄절 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은 어떠할까 보니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별로 변화가 없지만 그러나 미국의 중부 그리고 동부에서는 눈이 많이 오고 또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길도 막히고 또 전기도 끊겨서 많은 사람이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다라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모습, 화이트 크리스마스이면서 가장 추운 날이기도 한 그런 성탄절인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그 유대 땅에는 과연 어떠했을까? 그 당시의 날씨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날씨보다 더 힘든 것은 바로 사람들의 꽁꽁 얼어붙은 마음, 그것이 더 힘들게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딘가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보니까는 우리가 따뜻하고 편안한 그런 방이 아니라 마구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께 대하신 그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여관을 찾아다니면서 아이가 곧 태어날 것 같으니까 방을 좀 주세요 라고 아마 집집마다 또 여관마다 문을 두드리고 다니지 않았을까.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호적을 등록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도 빈 방이 없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 해산할 날이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이 여인 마리아는 보니까는 배가 불룩하죠. 왜? 이제 곧 아이를 출산할 때가 되었으니까는 배가 불룩하다는 거야. 그런데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참 안 됐군요. 참 힘들겠군요. 하면서 걱정하고 방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방이 없습니다. 하면서 누구도 방문을 열어주지 않고 내어주지 않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정말 세상이 너무나 힘들겠구나. 그리고 그런 가운데 결국에는 예수님은 따뜻한 방이 아니라 추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워있는 곳은 마구간에서 지금 보니까는 구유 위에 누워있더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낼 때에 구유에 누워있는 우리가 거기에서 아주 푹신푹신하고 그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같은 그 아기 예수의 사진들을 우리가 종종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을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유라는 것은 그렇게 편안하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마치 아기 침대 같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친구들 집에 가면 아마 친구들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집집마다 어떤 집은 소를 키우기도 하고 어떤 집은 돼지를 많이 키웁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먹을 양식, 풀을 때마다 계속 공급해 줘야 돼요. 근데 보니까 어디다 주는가? 바로 이 구유. 그래서 커다란 나무를 그 안에 가운데 파서 거기에 풀을 넘어주시거나 아니면은 또 큰 돌이 가운데 파 있는 곳에 풀을 가득가득 채워줘서 소나 돼지나 이런 것이 먹을 수 있도록 먹여 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바로 구유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유라는 것은 아기 침대같이 아주 푹신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짐승들이 음식을 먹는 그런 밥그릇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누울 곳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짐승이 먹는 밥그릇 같은 그곳에 누웠다 생각해 보세요. 왜? 빈 방이 없으니까. 어느 누구도 방을 내어준 사람이 없으니까 아기 예수님께서 그렇게 누워 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의 좀 더 마음에 따뜻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과연 그랬을까요? 누가 봐도 이제 곧 아기를 출산할 것 같은 그런 임산부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빈 방이 없습니다. 다 외면하게 되니까는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 당시에 아기 예수님 가장 춥고 가장 힘든 그런 계절에 태어나시지 않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모습은 무엇인가? 세상 원망에, 사람들이 너무나 각박하구나. 사람들의 마음이 꽁꽁 얼어붙었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아기 예수 오신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비록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고 조건이지만은 그래, 예수님이 오신 말미암아 그래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는 가장 기쁘고 기쁜 날이 바로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쁘고 기뻐할 날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모두가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먼저는 나누고 베풀어야 모두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본문 1절 보니까는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래요. 그 당시 유대 땅은 보니까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리면요, 순종, 복종해야 돼요. 그 명령을 보니까는 모든 사람들은 호적하라, 등록하라. 다시 말해서 원래 우리가 센서스 하잖아요. 그래서 인구조사, 그러니까 가족에 몇 명 있는지 어느 지역 사람인지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 당시에 인구조사가 필요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세금을, 텍스를 걷어들이기 때문에 인구조사하지 않았을까? 옛날에는 우리가 땅을 가진 거, 집을 가진 거, 재산, 이거에 대한 세금도 있었지만요, 그 사람이 몇 명이냐, 가족이 몇 명에 따라서 이 사람에 따라서 세금도 걷었다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적게 카운트되면은 세금이 적게 나오고, 사람이 많이 카운트되면 어떻습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로마는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다 등록시켜가지고 세금을 다 걷어들이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더라. 또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어떻습니까? 로마는요, 전쟁을 많이 하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젊은 군인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카운트 되지 않는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카운트된, 세워진 바 된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야, 너 이제 우리 전쟁에 참가하자 하면서 군인들로 모집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사람을 보는데 얼마의 세금을 걷어들이겠다, 얼마의 군인으로 만들겠다 하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 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구나, 생명 자체가 너무나 귀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우리가 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갔을 때에 전철을 타게 됐는데 이런 좌석을 보게 되었어요. 임산부 배려석이라는 그런 자리를 보게 됩니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 앉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배가 부르신 임산부들이 앉는 자리를 따로 많이 줬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옛날엔 그런 거 없었는데 아마도 점점 임산부들을 위한 배려를 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왜? 무거운 몸을 이끌고 힘든 길을 걷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놓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명을 잉태한 사람, 그리고 곧 태어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도요, 이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교회들이 과연 우리가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을까? 물론 우리가 사람의 생명은 다 소중해요. 그러나 육적인 생명도 소중하지만은, 그러나 영혼의 생명도 참 소중하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보니까 젊은이들이 없어지고 있고 어린아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기의 울음소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젊은이도 많아야 되고요, 또 우리 아기들도 많아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는 새로운 생명,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채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보면 영적으로 어린애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교회가 생명력이 있다,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이런 새로운 생명이 없으면요, 과연 교회에 소망이 있을까요?
내일이 있을까요? 비전이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 신학교 공부하기 위해서 왔는데 아주 시골에 있었을 때 그때 가까운 미국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일에 몇백 명 예배 드릴 수 있는 아주 아름답고 또 그런 교회였고, 그리고 또 보니까 주차장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 교회에서 오늘 예배 드리자. 아침에 일찍 갔더니 보니까는 아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앞에 강단에서 미국 목사님 서 계시고, 또 거기에 앞에 한두 줄 거기에 미국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리 텅텅 비었는데 아직 예배 시간이 안 되었으니까 사람들이 아직 안 왔구나, 조금 있으면 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배 시간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교회 몇백 명 들어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교회가 한 줄, 두 줄만 채울 수 있는 15, 20명 정도 앉아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만이 그 교회의 전교였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니까요, 그게뿐만이 아니었어요. 시골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보니까 그런 모습인 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교회의 성도들은 내일의 꿈을,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보니까는 물론 우리가 어린아이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고 새 생명 얻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고 또 계속해서 늘어나야, 그래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어린 생명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새로운 생명들이 많아져야 그곳에 기쁨이 넘치고 또 그곳에서 좀 많은 은혜가 넘치는 귀한 교회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되면 성탄절에 가까울 때에 종소리가 울리면서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보니까 길거리에서 우리가 자선 냄비를 세워놓고 모금을 하는 구세군 분들이 계시죠. 이것이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는 1896년에 추운 겨울에 이 샌프란시스코 해변가에서 큰 배가 자초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난민들이 생겨났어요.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집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옷도 부족한 가운데에 이 사람들이 또 있는데, 그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 이 1000명 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 구세군에서 어떻게 모금을 할까라고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삼각 받침대에 냄비를 거기에 걸어놓고 이 냄비가 끓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로 그런 모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물질과 사랑이 모아져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삶도 그리하지 않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고 우리가 누린 기쁨이 있는데 이거를 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면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더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세상에는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고요, 소외받은 사람도 많이 있고, 또 보니까는 물질적인 도움 필요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인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나눌 수 있다면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야, 우리가 모두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것을 누가 감당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우리 교회들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우리가 나누고 베풀며 섬길 때에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성탄절이, 성탄절은 가진 사람들만 기뻐하는 거야, 성탄절은 믿는 사람들만 기뻐하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기쁘고 기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쁜 날,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기쁜 날을 경험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천사를 만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만약에 천사를 만난다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천사 만난다면 난 천사에게 나의 소원을 빌고 싶어, 나 잘 살게 하고 싶어, 나 오래 살게 해달라고 구하고 싶어,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떤 기도 제목이랄까 소원이 다 있겠지 않습니까?
천사를 만나면 어떤 일을 할까? 옛날에 필라델피아의 어떠한 작은 모텔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비바람 불고 아주 추운 날이었어요. 근데 보니까는 어느 한 노부부가 와서 똑똑 물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 여기 빈 방이 있습니까? 근데 마침 그 도시에 큰 모임이 3개나 있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도시엔 지금요 큰 컨벤션 같은 모임이 있기 때문에 빈 방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추위에 떨고 있고 밤 새벽 1시 찾아와가지고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여기 일하는 이 사람이 그러면 제가 묵고 있는 방이 누추한데 제 방에도 비워드릴 테니까 제 방에서 쉬었다 가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방을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노인 부부가 너무나 감사해서 예, 그럼 우리 좀 쉬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 일하는 사람의 방을 빌려 하루 묵었습니다. 아침에 방값을 내고 떠나면서 감사의 인사하면서 이렇게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예, 제가 이제 당신을 위해서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호텔을 만들 테니까 그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는 그런 이해하고 떠납니다. 아니 허름한 노부부가 방도 구하지 못해가지고 새벽에 두드렸던 그 사람이 무슨 호텔 지어줄까? 물론 그냥 고맙다 인사로 받아들이고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2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2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 어떠한 편지가 도착했는데 보니까는 거기에 두둑한 돈이 들어있고 또 초초장이 들어있는 거야. 거기에 보니까는 뉴욕에 어느 언어로서 오십시오 하면서 그 노인 부부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차비하라고. 이거 좀 믿을 수 있을까? 아, 정말 믿기지가 않는 거죠. 그렇지만은 돈까지 보내준 성의를 봐가지고 이 사람은 그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노인 부부가 반갑게 맞이하면서 자기 어디로 데려가는 것이었어요. 어디에 데려갔을까요? 뉴욕의 가장 번화한 중심지, 도시 시내 중심지로 그를 데려가더니 큰 빌딩을 보여주면서 이 빌딩은 앞으로 당신이 운영해야 될 호텔입니다 하면서 그 빌딩을 그에게 맡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빌딩 보니까는 그 당시에 유명했던 알도로 후아스트로라의 호텔이라는 유명한 호텔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니까 마치 그 노인 부부는 그 사람의 천사 같은 사람이었죠. 그렇게 잘 대접하니까 어떻겠습니까? 그가 꿈꾸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내가 천사만을 만나길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지키고 잘 순종하고 책임을 다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감사만 하면요. 우리도 그런 천사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니까는 그 지경이라는 것. 사람이 사는 도시인데 도시가 아니라 어떤 도시일까요? 외곽 지역. 왜? 양떼를 돌보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그런 주택가가 아니었어요. 편하고 따뜻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이 외곽 지역, 들판이겠죠. 푸른 추장이 있는 곳. 그리고 보니까는 시간이 밤이고 어떻습니까? 밤이면서 그들은 방 안에서가 아니라 들판에서 불을 피우면서 밤예술을 맞으며 그들은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 누굴 만났습니까? 주의 사자 천사를 만났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여러분 옛날에 천사를 만났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막 두려웠어요. 왜? 성경에서 천사 만난 것은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보았으니까 살 수 없을 거야. 우린 죄인이라서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이 천사를 만난 목자들도 크게 무수하는지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천사를 만나는 것은 결코 두려워할 일이 아니더라. 왜? 그 만남 자체가 우리는 축복이고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천사를 만났던 이 목자들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특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아직 듣지 못했어요.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천사를 통해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듣고 있더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그 뒤 무슨 보물을 얻은 것도 아니에요. 또 우리가 솔로몬처럼 지혜를 얻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요. 만약에 사람들에게 전쟁이 날 것입니다. 기근, 가뭄이 있을 것입니다. 전염병이 있을 것입니다라는 이런 나쁜 소식을 전해 주면요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도 힘들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반가워하는지. 오늘 우리도 정말 세상에 이 기쁘고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소식을 줄 수 있을까 때로 고민하고 걱정할 때가 있어요. 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는 보니까는 질병 때문에 아파하신 분도 계시고 누워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사업이나 직장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일을 겪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부모나 자녀가 힘들어서 또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도 계시고 정말 이런 분들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소식을 줄 수 있을까? 그런데 좋은 소식을 줄 수가 없어. 왜? 내가 질병을 다 고칠 수 있다면 좋은 소식 되겠죠. 내가 물질을 필요한 다 줄 수 있다면 좋은 소식 되겠지요. 그대의 걱정, 근심을 다 해결할 수 있으면은 나는 좋은 소식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의 그런 능력도 가진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참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는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구나. 내가 좋은 소식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좋은 소식을 줄 수 있는구나.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마음의 짐이 내려앉았어요.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을 주는 것이구나. 왜? 기도하면 우리가 응답받으니까. 기도하면 이루어지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아픈 상황에서 기도해 주어서 주님이 그를 고치시면은 그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걱정과 근심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어떻습니까? 응답받아서 문제 해결되면 또 그것도 우리가 기쁜 소식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 만난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우리도 함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오늘 복자들은요, 천사로부터 기쁜 소식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기쁜 소식 어떻게 합니까?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기쁜 소식 받아서 야 나는 기쁜 소식 가지고 있어 하면서 내 거야 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왜 우리가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고 계실까? 생각해 볼 때 너희가 받은 것, 너희가 누리는 것, 너희가 얻게 된 것, 이것을 전하라 라는 것이 바로 우리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받았던 목자들에게도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기쁜 소식을 전하라.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이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중에 사마리아 성의 우물가에 가셨어요. 아마 물 드시고 가셨는지 우물가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 있던 한 여인이 아주 뜨거운 낮 시간에 물을 길러왔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보니까 남편이 5이나 있는 아주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오는 그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 왔다는 것이요. 근데 마음에 근심이 있고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고 마음에 떳다지 못한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물가에서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야, 이분이 바로 선지자구나.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자기가 물을 일렀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다시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문제 해결됐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와보라고 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동네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이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 듣고 함께 큰 기쁨을 누리면서 예수를 믿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요, 그건 진정한 축복이 안 돼요. 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잖아요. 나눌 수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 집에 그냥 돈만 가득 쌓아놓고 쓰지 않으면 뭐합니까? 소용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귀한 것도 우리가 잘 쓰고 잘 선용하고 마음에서 함께 기뻐할 때에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오신 그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전하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이 기쁘고 기쁜 날, 그리고 우리 이웃도 기쁘고 기쁜 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쁘고 기쁜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근심 가운데, 어떤 사람은 걱정 가운데, 어떤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인데 우리만 기쁜 날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받은 사랑과 그 받은 은혜와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쁘고 기뻐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먼저 믿는 주의 성도들이 나누고 베푼 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든 받은 것을 전할 수 있는 인생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시고 또 성탄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